예, 오늘 저희들은 이제 빌립보서의 마지막 부분을 다룹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오늘의 본문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한마디로 오늘 이 본문은 빌립보 성도들의 그 후원을 인해서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너무나 헌금을 강조하기 때문에 교회에 다니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헌금 얘기를 꺼내지 않는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라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헌금을 자기 주머니에서 자기 돈을 내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또 자기가 낸 그 돈으로 목회자의 생활비를 충당하고 교회 운영을 돕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그 11조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성교헌금으로 건축헌금으로 전용하여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이 성경관, 올바른 성경적인 이 헌금관이죠. 성경적인 헌금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헌신했는가, 얼마나 헌신했는가 하는 것은 그가 어떤 직분을 가졌나, 그가 얼마나 많은 업적을 거두었는가 거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바른 헌금 생활, 이것은 바로 우리가 건전한 신앙생활하는 중요한 척도 중에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헌금은 사람을 보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사람을 보고 드린다면 자기 기분이나 상황에 따라 뭐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드린다고 할 때 헌금은 은혜를 부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빌립보 교회로부터 받은 그런 여러 가지 도움과 후원에 대한 바울의 감사 그리고 문안 인사를 담고 있습니다. 자, 바울을 후원했던 그 빌립보 성도들, 그들은 지금 바울로부터 칭찬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헌신은 이제 하나님께 올라가서 향기로운 제물이 됩니다. 그리고 로마에 있는 바울과 함께 사역하는 그 성도들이 또 빌립보 교인들에게 야, 잘했다 하면서 그들에게 지금 문안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결과 모두가 기쁨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지금 확산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빌립보 교회와 같이 마음을 다한 헌신을 통해서 섬기는 자들도 기쁘고 섬기는 받은 자들도 기쁘고 궁극적으로 그 헌신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그런 제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바울은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가장 기본적인 필요조차 채우지 않는 그런 궁핍한 상황에서 또 모든 필요가 넘치도록 있는
그런 극단적인 풍부의 상황에서도 자신은 얼마든지 지낼 수 있다 하게 고백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다시 말하면 나를 강하게 만들어주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능력을 받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신 소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다 견딜 수 있어. 나는 괜찮아. 그런 그의 말이 혹시 빌립보 교인들에게 잘못 전달될 수 있죠. 그러면 더 이상 선물이 필요 없다는 건가? 별로 감사하지 않다는 건가? 이런 오해를 살 수도 있기 때문에 바울이 오늘 한마디 덧붙이죠. 자, 우리 14절 뭐라고 바울이 시작하는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지금 빌립보 교인들의 그 후원에 대해서 그야말로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사를 하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거기 잘하였도다. 거기 잘이라는 그 부사, 그거는 아름답게, 멋지게, 선하게, 요즘 말로 기차게, 잘했다 이런 거죠. 그야말로 영적 아비의 그 마음을 가진 그 사도의 그 진정성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자, 빌립보 교회의 후원이 당연히 이 바울의 선교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헌신이, 그 후원이 바로 자기 괴로움, 나의 괴로움에 함께 참여한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괴로움이라는 단어는 핍박, 고통이라는 뜻이죠. 그럼 무슨 괴로움이겠어요? 이거 돈이 없네. 그런 어떤 재정적인 어려움, 선교 사역의 그런 어떤 어려움,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지금 바울이 어디 있어요?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상태, 그 괴로움이죠. 그런 속에서 빌립보 교인들이 잊지 않고 감옥에 있는 바울의 그 마음을 헤아리고 그리고 그 상황에 관심을 가지고 헌금을 보낸 것, 그것을 바울은 자기의 괴로움에 참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빌립보 사람들아 이렇게 부르죠. 그건 그냥 아무개야 일반적인 호칭이 아니. 그 빌립보 사람들아 헬라어로 된 표현된 그것은 바로 빌립보에 사는 그 로마 시민들이 서로를 부를 때 이런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래봬도 아주 이 군사도시 빌립보에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우린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야 하면서 아주 품격 높은 호칭, 그게 바로 이 빌립보 사람들아로 번역된 표현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아주 자기 자신을 뿌듯하게 생각하는 그 표현을 지금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내면서 빌립보 교인들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자존감을 높여주는 거죠. 당신들이 보낸 그 재정적인 후원, 그 헌신 정말로 내가 감사합니다. 내가 정말 기뻐합니다 하는 뜻이죠. 너희가 알거니와, 그 말은 내가 알고 있는 것처럼 빌립보 성도들도 잘 알고 있다는 뜻이죠. 자, 어떻게 후원했어요? 복음의 초기에 마게도냐 지방에 처음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가 마게도냐 지방에서 많은 박해와 환난을 당해서 부득불 그곳을 떠나서 이제 아테네로 그리고 고린도로 그 내려갈 때, 그때를 말하는 거죠. 사도행전 17장에 이 스토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에,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에 바울을 재정적으로 서포트한 교회는 빌립보 교회밖에 없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거기 보면 주고받는 일에 참여했다는 말이 나와요. 좀 유대인들이 좀 장사를 잘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굉장히 상업 용어들이, 장사할 때 쓰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 주고받다, 이게 상거래에서 쓰는 단어죠. 수입, 지출에 관한 회계, 그게 바로 주고받는 일이죠. 그럼 뭘 줬어요?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줬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은 뭘 또 줬습니까? 바울에게. 그 은혜로, 우리가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구나. 그 은혜에 보답해서 바울을 물질적으로 후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주고받은 상태죠. 언제부터요?
바울이 처음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부터 아직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은 그때부터도 벌써 바울을 전폭적으로 지원한 거죠. 심지어 바울이 빌립보를 떠나서 그 아래쪽에 있는 데살로니가 갔을 때 거기서 교회를 개척했을 때도 빌립보 교인들이 헌금을 보내서 바울을 도왔습니다. 바로 그 돕는 일을 참여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참여한다는 이 단어도 동업자로서 사업에 참여한다 하는 말이죠. 그러면 바울이 지금 열심히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을 지금 재정적으로 후원하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마치 동업자가 투자를 하는 것 같이 바울의 사역에 지금 빌립보 교인들이 동역하고 있다. 그런 의미죠. 나중에 바울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과 함께 마게돈 지방 선교를 위해서 또 그 밑에 아가야 지방의 선교를 위해서 빌립보 교인들이 함께 하나님 바울 옆에 서서 동역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그런 의미죠. 자, 주고받는 일, 이거는 복음에 있어서 가장 아주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주의 종이 말씀을 전하면 말씀을 받은 자들은 거기에 화답해서 또 주의 종의 필요를 채워주고 교회가 계속해서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부담을 져야 합니다. 바로 이 빌립보 성도들의 헌신, 그것이 없었다면 바울은 물론 하나님께 또 다른 방법을 하셨겠지만 그래도 어려운 상황에서 사역을 했을 거예요. 근데 한 번 해주고 그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거기 보면 한 번 그리고 두 번이나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섬김은 한 번으로 끝이면 안 돼요. 어떤 이벤트성으로 남들에게 보이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때 결국은 뭐예요? 선교사 직접 가는 분들이지만 그러나 또한 기도로 물질로 후원할 때 같이 그들도 뭐예요? 그 선교사와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라 바울은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7절에 그렇게 섬긴 결과 어떤 열매가 이제 맺히느냐 하는 거죠. 우리 한번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요거 보냈는데 조금 부족해. 좀 더 보내. 지금 그 말이 아니다 하는 거죠. 선물을 더 달라고 추가로 좀 보내라고 내가 지금 이 글을 쓰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지금 선물에 가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거기 선물로 번역된 이 단어, 이게 바로 빌립보 성도들의 뭐예요? 재정적인 후원이죠. 요즘 따지면 선교 헌금이죠. 내가 그걸 구하기 위해서 지금 이 글을 쓰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자, 유익하도록 또 풍성한 또 열매, 이게 다 이게 상업 용어들이에요. 그 당시에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쓰던 단어들이죠. 유익하도록, 그 말은 문자적으로는 거래 계좌를 개설하도록 하는 거예요. 은행 가서 이제 새로 어떤 지역에 왔으면 거기서 뱅크 어카운트를 만들지 않습니까? 바로 그게 유익하도록으로 번역된 단어예요. 거래 계좌를 개설하도록 하는 것이.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의 사역에 참여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이제 영적인 그 구자를 여는 것이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 보면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에 지금 뭐예요? 빌립보 성도들도 함께 투자하는 거예요. 투자하는 것. 그래서 그 결과 풍성한 열매를 구한다. 그 풍성하다 하는 말은 점점 증가한다, 점점 많아진다 하는 것이죠. 투자했으면 그만큼 이제 어떤 이익이 나는 거죠. 자산이 증가하는 거예요. 바로 그와 같이 세상에서도 장사하는 사람이 투자해가지고 그 열심히 사업해서 이익을 늘려가는 것 같이 바로 하나님 나라 영적 어카운트에 그런 헌금을, 그런 헌신을 하면서 그것을 늘리기를 원한다는 거죠. 바로 열매. 저 열매란 단어도 배당금이에요. 배당금. 이익 배당금. 자, 바울이 저같이 상업 용어들을 많이 쓰는 이유가 뭡니까?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많은 전도의 열매를 거뒀습니다.
근데 그 사역에 지금 빌립보 교인들이 뭐예요? 후원을 했어요. 그래서 세상적으로도 투자를 했을 때 그 대가로 배당금이 많아지는 것 같이 바울의 복음 사역을 후원함으로써 빌립보 교인들의 그 영적인 어카운트에 크레딧이 많아지기를 구한다 이런 거죠. 구한다는 말을 몇 번 써요? 17절에서 2번이나 쓰죠. 반복해서 쓰는 거예요. 아, 저들이 복 받기를 원합니다. 지금 바울의 간절한 그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장차 하늘에 갔을 때도 거기서 상급이죠, 상급. 풍부한 배당을 받을 것이라 하는 것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거기 내게는 모든 것이 있다. 그 말도 사실은 상업용어입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값을 다 지불하면은 그 영수증에다 뭐라고 써요? 영어로 paid 이렇게 쓰죠. 바로 그 말이 내게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은 모든 것에 대한 나의 영수증이 여기 있다. 빌립보 교인들이 보낸 거 내가 다 수령했음, 다 받았음.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에 지금 열심히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보내주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심지어 막 차고 넘칠 정도가 되었다. 아, 빌립보 교인들이여 감사합니다 하는 거죠. 자, 바울은 지금 이 장사할 때 쓰는 용어를 써서 바로 그들이 드린 그 헌신, 그들의 헌금의 의미, 영적인 의미를 말합니다. 자, 18절에서는 이제는 구약에서 나오는 그 제사 용어를 써가지고 그들이 드린 헌금의 의미가 뭐냐 하는 것을 말하죠. 자,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게 보낸 그 헌금이 사실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뭐라고요? 제물이다. 제물. 자, 제물 앞에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제물은 어떻게 수식해요? 향기로운 제물. 또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 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물. 뭐 그런 뜻이죠. 자, 향기롭다. 그 제물이 이렇게 냄새를 맡으니까 향기로운데. 자, 이 향기로운 제물 어디서 이게 처음 나오죠? 창세기 8장에서 노아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향기롭다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바친 그 제물, 그 향기가 쭉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냄새를 맡으시고 제대로 드렸네. 냄새 좋네. 그러면 예배를 받으시는 거죠. 자, 그 말은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이 어떠해야 하나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죠. 자, 제사장이 고기를 어떤 짐승을 죽여서 쪼개서 태웁니다. 그러면 이제 짐승의 그 고기가 탄 냄새가 이렇게 쭉 연계돼서 올라오죠. 번제하면 뭐예요? 완전히 다 태워버리잖아요. 공교롭게도 번제란 말의 히브리어가 올라입니다. 올라. 연기가 쫙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향달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드리는 그 헌금, 그들의 후원, 그것이 바로 향기다, 향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다 하는 것이. 자, 받으실 만한 것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는 제물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물 드렸습니다. 네, 헌금했습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제물을 드렸나 하는 거죠. 말라기 시대 어떻습니까? 이거 비싼 제물 이거 드리려니까 아까운데, 이거 멀쩡한 양, 이거 소 바치려니까 아까운데, 그래서 어떡하죠? 눈먼 거, 병든 거, 다리 저는 거, 어차피 죽일 거 아무거나 드리지. 제상들도 오케이 아무거나 바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 니네 그거 가지고 한번 니네 총독한테 한번 바쳐봐라. 총독이 눈먼 거, 다리 절떡 거는 거, 그거 선물 줄 때 기뻐 받겠느냐? 차라리 저 성전문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네.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예수님 모시기 400년 동안, 말라기 이후로 400년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바로 왜 그렇게 침묵했는가? 그들의 헌신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것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의 사역을 돕기 위해 드린 그 헌금,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 하나님 보시기에 향기로운 제물이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뭐 경제적으로 넉넉해서가 아니라 자기들도 재정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더구나 동족들로부터 예수 믿는다고 박해를 받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도왔다는 거죠.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넘치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그들의 그 수고를,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거죠. 경제적인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불평하거나 주눅 들어서는 안 됩니다. 또 형편이 풀린다고 교만해서도 안 됩니다. 맡긴 일은 잘하는데 유독 돈 문제만은 좀 흐릿할 때 이게 문제가 생기죠.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사는지라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환경에 지배받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환경을 넘어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렇게 그러면 아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려서 향기로운 제물이 됐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갚으시나? 바로 19절이죠.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지금 바울은 어떤 입장에서도 자족, 스스로 만족해. 그러면 자신처럼 저 빌립보 교인들도 그런 풍성한 삶을, 은혜의 삶을 살기를 지금 간구하는 거죠. 바울이 하나님 뭐라고 불러요? 나의 하나님. 예수님을 부인한,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어 했던 그 제자가 있죠? 누가 그랬어요? 네? 누가 예수님,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하셨어. 아니, 나는 절대로 못 믿어. 내가 직접 그 손가락 한번 못 자국에 넣어보지 않으면 난 못 믿어. 누가 그랬어요? 도마가 그랬죠. 자, 도마가, 우리는 도마 하면 의심하는 제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한 고백은 어느 제자도 해보지 못한 놀라운 고백을 하죠.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죠. 자, 오늘 좀 바울이 고백을 하는데 뭐라고 불러요? 나의 하나님. 사도 바울이 쓴 다른 서신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부른 케이스는 별로 없어요. 여기서 그만큼 하나님과 아주 긴밀한 돈독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 하는 것을 지금 아주 강조하는 거죠. 바로 내가 믿고 섬기는 그 하나님께서 바울의 사역을 열심히 도왔던 그 빌립보 교인들의 필요한 모든 것을 뭐예요? 다 채워주실 것이라 지금 선언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의 필요를 어떻게 채워주시나? 오늘 19절 보니까 세 가지로 채워주신다고 해요. 첫 번째가 뭐예요? 영광 가운데 이렇게 아주 영광스럽게 놀라운 방법. 이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아주 놀라운 방법으로 지금 채워주신다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 속성이 더 드러난다 하는 거죠. 인자하신 하나님, 넘치도록 채우신 하나님, 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나? 프레이즈 갓 하면서 영광 가운데 그들을 채워주신다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풍성하게 채워주신 이유가 뭐예요? 빌립보 성도들이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채워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풍성한 삶을 인해서 그들이 감사해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받은 것을 가지고 또 복음 사역에 뭐예요? 잘 쓰라고. 그걸 통해서 그 열매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나라고 그들을 채워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보면서 야, 저 빌립보 교인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렇게 열심히 선교 사역에 동참했더니 저런 열매가 맺었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필요를 채우신데 영광 가운데 채우신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요, 풍성한 대로 채우신다 그럽니다.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죠. 그 하나님의 풍성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꽉 차면 뭐라고 그래요?
그 충만이라고 그러죠. 찬송가에도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이에요. 풍성한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에요. 그 풍성하신 하나님께 우리 안에 들어와서 꽉 차면 성령으로 충만, 말씀으로 충만, 능력으로 충만, 지혜로 충만, 권능으로 충만해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에서 풍성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넘치도록 부으신다 합니다. 세 번째, 채우시기는 채우시는데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채우신다 합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보물 창고를 여시는 열쇠가 됩니다. 주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주님을 붙들 때 하늘문이 열어지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거 현재형이에요? 미래형이에요?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채우실 것이다. 지금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들이 최선을 다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 미래에 아주 넘치도록 채워줄 것이라 아주 약속하는 거죠. 바울의 삶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시고 빌립보 성도들의 영적, 물질적 그런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도 하나님인 것을 지금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리지어다 아멘 하면서 이 서신의 본론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부록같이 하나 21절부터 붙어 있어요. 그걸 이제 문안하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21절 누가 누구에게 문안하는지 한번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지금 누구한테 문안하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빌립보 교인들 향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에게 문안하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말에는 성도 이렇게 되는데 영어 성경에는 뭐로 되어 있어요? Every saint 이렇게 나오죠. 모든 성도. 22절에도 또 모든 성도 나오니까 이 개역 성경 번역하는 분이 앞에 있는 모든은 띄워버렸어요. 그래서 앞에 성도만 나오는데 사실은 모든 성도 하면 원래 모든 자가 들어가면 뭐가 붙어야 돼요? 들이 돼야 되는데 또 성도는 단수로 돼 있어요. 좀 독특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각각이란 말을 넣어놨죠. 그러니까 성도 각각에게 빌립보 교인들이요, 당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문안하시오 하는 거예요. 자, 그들이 누군가?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어떤 동역자들. 좀 더 구체적으로 한다면 바울이 갇혀있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죠. 그들이 지금 대단한 일을 한 아름답게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도운 빌립보 성도들에게 지금 문안을 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 지금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이 자기의 그 사역에 보고를 하는 거죠. 로마에 있는 그 모든 성도들이 지금 문안하는데 그 중에서도 누가 특별히 문안한다고요?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 안부를 전한다 합니다. 가이사가 뭐예요? 시저죠. 시저. 로마 황제. 그럼 가이사의 집 사람들은 누굴 가리켜요? 뭐 왕자, 공주들 가리킵니까? 그 왕자의 어떤 직계가족이나 친족을 의미하기보다는 하여튼 그 주변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 군인들, 성 안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지칭하죠. 그럼 그들이 어떻게 복음을 들었어요? 바로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히고 또 거기서 재판을 받고 하는 이런 과정에서 복음을 듣게 되었어요. 이걸 보면은 바울이 어쩔 수 없이 로마의 감옥에 갇힌 것 같지만 크게 영적으로 보면 뭐예요? 누가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죠. 하나님께서 저 로마 황제의 집에 있는 사람들,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바울이 만날 수 없는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바울을 그 감옥에
파송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황제의 집에 있는 그 감옥도 사실은 바울에게서는 뭐예요? 선교지죠. 그 선교지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자신을 변증하다 보니까 그것을 듣던 사람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도 있었고 또 그들 중에는 바울을 열심히 섬긴 사람도 있었고 그래서 그들은 바울을 통해서 저 빌립보 교인들이 나에게 이렇게 도왔습니다. 그것을 듣고선 그들도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쓴다니까 거기에 나도 하면서 뭐예요? 같이 지금 문안 인사를 드리는 거죠.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제 문안 인사를 23절에 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이제 빌립보서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축도죠, 축도. 바울의 축도로 지금 이 빌립보서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축도의 내용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왜? 은혜의 이 소스, 은혜의 원천이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게 가장 완벽한 타이틀이죠. 주 하면 뭐예요? 로드, 주인, 주관자. 예수는 뭐예요? 예수님의 퍼스널, 개인적인 이름이죠.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는 그런 예수. 그다음에 그리스도는 뭐예요? 어떤 예수님의 타이틀이죠.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말세의 구원자.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누구에게요? 원래 뭐 어떻게 하면 더 자연스럽습니까?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끝나도 되는데 독특하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죠. 심령. 저건 바로 빌립보 교인들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이 타치되는 부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부분. 그 심령.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구한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심령이 오면 단수로 돼 있어요. 단수. 심령들 이렇게 나오지 않고 너희들의 심령이.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뭐예요? 한 심령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도록 지금 간구하는 거예요. 사실 바울을 바울되게 한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은혜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오죠. 빌립보 성도들이 그렇게 기쁨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또 그 결과 바울의 사역을 열심히 도울 수 있었던 것, 이것도 그리스도의 은혜죠. 빌립보 시작할 때 1장 2절에 보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로 시작했어요. 오늘 이 편지를 마무리 지면서 또 사도 바울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빌립보서는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의 사역을 후원하면서 그 사역에 동참했습니다. 그 결과 바울은 이 2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많은 사역의 열매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헌신을 칭찬하고 그리고 기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놀라운 일을 감당한 빌립보 교인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울 것이라 선포하고 또한 저 바깥에 있는 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도 지금 빌립보 교인들은 뭐예요? 지금 위로하는 거죠. 하나님의 복주심 또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위로함 함께 막 하는 거예요. 또 바울 개인적으로 감사하면서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는 거죠. 그러면 빌립보 교인들이 읽을 때 어떤 기분이겠어요? 이야, 바울서께서 우리한테 이런 감사를 하시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곧 복을 주실 거네. 그리고 저 멀리 있는 로마 성도들까지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하는구나. 아마 이 글을 읽으면서 기쁨으로 충만했겠죠. 그렇다면 우리도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야죠. 그 섬김은 하나님께 상달되는 향기로운 제물이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삶 속에 기쁨이 충만해지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향기로운 이런 제물이 되는 삶이 되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나눔으로 복음에 동참합니다. 사실 빌립보 교회는 황제 숭배가 강한 군사도시고 또 나라를 든든히 지켜야 되니까
황제 잘 섬겨야 돼. 그러다 보니까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교양이 굉장히 강한 도시였어요. 그곳에서 로마 황제가 주인데 로마 황제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야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박해가 오는 거죠. 그러나 그 어려운 속에서도 빌립보 교인들이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주의를 하는 그 바울을 위해서 헌금을 하고 또한 그 거둔 헌금을 누구 편에요? 에바브로 디도 편에 보내서 전달하고 그를 섬기게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교인들은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바울의 고난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섬김. 그것은 도움을 받는 사람들 당연히 기쁘게 하죠. 그러나 섬기는 자들도 하나님의 위로를 충만히 받게 되기 때문에 그들도 결국은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과 혀로만 이웃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랑을 말하면서도 수고와 헌신이 없으면 그 사랑은 거짓이라 할 수 있어요. 또한 그 사랑은 일회적으로 끝쳐서는 안 되죠. 빌립보 교인들은 뭐예요? 지속적으로 도왔습니다. 우리도 나누고 베푸는 이런 복음 사역에 더 많이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동역자죠. 사역자들의 동역하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과의 동역 속에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큰 복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성도들이 드린 그 헌금, 성도들이 드린 모든 정성 이것이 뭐예요? 하늘 구자에 딱딱 쌓이는 거예요. 하늘에만 쌓인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주님께 주시는 위로가 있고 평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시작. 드림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빌립보 성도들의 후원은 바울을 풍족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됐습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 성도들의 헌금을 제물로 언급하는 거죠. 자, 제물, 구약의 그 이스라엘 민족의 종교적인 정체성, 이게 바로 제사죠. 제사에서 빠질 수 없는 게 제물이에요. 근데 이제는 헌금이 그 제물의 역할을 하는 거죠. 이제 구약의 제사 제도가 끝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시대에도 여전히 이 하나님을 향한 이런 헌신은 여전히 지속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헌금을 드릴 때 마치 구약에서 이 제물을 바치는 같은 그런 심정으로 드려야죠. 자, 소 한 마리가 얼마예요? 얼마나 비쌉니까? 그 집안의 재산 중에. 근데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그런 소를 바치고 또 좀 경제적으로 좀 들어올 때는 양을 바치고 염소를 바치죠. 자기 한쪽이 똑 떨어지는 같은 그 큰 부담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바로 이게 헌금의 자세죠. 근데 그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바쳤나? 그것만 보신 게 중심을 보셨죠. 어떤 자세로 드렸나? 아까 말라기에 때 말한 같이 눈먼 거, 병든 거, 쓸데없는 거, 쓰다 보니까 남은 거 그걸로 드렸나? 아니면 정말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렸나? 하나님은 그 마음 자세를 보시는 거죠. 성도들의 헌금 마찬가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의 헌금을 기뻐하십니다. 왜? 그거 제대로 사용될 때 복음의 진보가 있고 영원히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래서 정말 진정한 나눔으로 복음에 동참하고 정말 하나님께 제대로 드릴 때 그럴 때 임하는 상급이 뭔가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주 안에서 풍성이 채워지는 기쁨이 있다 그랬어요. 성도의 풍성한 삶은 그저 어떤 눈에 보이는 재산이 많아졌기 때문에 풍성한 것이 아니라 풍성히 채우시는 하나님과 동행할 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소유한 것은 눈에 보이는 재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수고한 것이 착착 지금 뭐예요? 우리 영적인 어카운트에 지금 이게 올라간다 하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베풀 때 우리는 날마다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실 형편이 뭐 넉넉해서 괜찮아서 섬기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중에도 섬길 수 있는 일은 뭡니까? 드리고 섬기고 베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또한 채워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가 당연히 교회다워야죠. 저희 교회가 기쁨이 충만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활기가 넘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상처받은 자들이 치유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남은 생에 정말 주님 앞에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삶을 드리기 위해서 참 헌신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우리 팔로마 교우들의 모습을 통해서 삶을 보면서 나도 믿고 싶어 하는 그런 역사가 더욱더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참 하나님의 능력 주심, 하나님의 복 주심, 이것을 믿고 어떤 형편과 처해 속에서 바울같이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섬기는 것, 이것은 여기서 섬기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의 그 영적인 어카운트에 크레딧이 쌓여지는 것이라 하는 것이죠. 그와 함께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로를 베푸십니다. 바울이 자신과 동행하고 또한 협력했던 그 빌립보 교인들을 칭찬하고 축복하고 문안한 것처럼 우리들도 함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부지런히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해야 합니다. 그럴 때 빌립보 교인들의 심령에 함께 하셨던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팔로마 교우들에게 분명히 있을 것을 믿습니다. 정말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면서 삶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드리는, 그래서 그 삶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너희 마음에 슬픔 가득할 때 함께 부르시고 우리가 세 가지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은 우리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삶이 되도록, 그러니까 중심을 보시는 그 주님이 인정하시는,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두 번째는 우리 환우들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저기 언급된 저분들 외에도 우리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 최공주 집사님 동안했는데 지금 아주 피부병이 너무 심해가지고 하여튼 몸에 뭐 피부 하여튼 뭐 수포가 나고 열이 나고 지난 3개월 동안 1시간 이상 자보질 못했대요. 너무 힘들어서 하여튼 그래서 의사를 전문의를 만나서 지금 하려고 하는데 예약이 너무 밀려가지고 언제 될지 모르겠다고 그래요. 하여튼 위에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 아울러서 저기 언급된 분들 플러스 또 우리 최공주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경희 사모님은 이제 잘 현재 치료를 받고 있고 10일 화요일이죠. 예정대로 아마 태어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찬송가 함께 부르십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다 같이 각자가 우리 오늘 빌립보서 마지막에 나온 것 같이 정말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삶을 살도록, 또 환우들을 위해서, 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속히 진정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자 주의 백성들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족의 신앙을 터득해서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고 기뻐할 수 있었고 그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셔서
바울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바울과 같은 열정을 가지고 바울같이 섬기기를 원합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눔으로 복음에 동참하며 기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기쁨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헌신이 향기로운 제물로 인정받아서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풍성히 채우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육신적으로 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강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김정호 장로님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반감 이기로 판명이 나와서 아버지여 또한 치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끔히 그를 주장 안 하셔서 건강하게 회복되어서 함께 주님을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김선영 권사도 췌장암으로 진단받았습니다. 사람 여정을 아시는 주님, 아버지여 믿음으로 주님을 여전히 의지하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주님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유경희 사모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티와나에서 현재 치료받고 있습니다. 10일날 퇴원 예정인데 아버지여 이후에 모든 과정도 주의 친히 간섭하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최공주 입사를 사랑하시는 주님, 여종이 비우병 인해서 상당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그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 주님 말해준 참된 위로가 그 여종의 이마에서 주님 안수하셔서 말끔히 치료되고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여, 다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확진되는 상태에 있습니다. 독감 시즌과 겹쳐 있습니다. 아버지, 이런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눈동자가 지키시고 생명 속에 싸주시옵소서.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게 하시고 또 우리 모든 교우들 건강, 재정적인 모든 면에서 어림없도록 주님 지켜주옵소서. 온 교우들이 함께 기쁨으로 주님 예배드린 그날이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봉헌합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이름 위하여 맹정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인해서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을 담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들의 형편과 처지를 아신 주님,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전 빌립보 교회를 채우셨던 것 같이 이들의 삶 가운데 모든 필요를 넉넉히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드렸사오니 이 헌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많은 복음의 진보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부터 유초등부와 중고등부 또 이 대면 예배가 11시부터 시작됩니다. 물론 온라인으로도 같이 실시간으로 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초등부는 이 친교실 뒤에 있는 본당 소예배실에서, 중고등부는 저 건너편에 있는 교육관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또 목자들은 주일 예배 참석자 명단을 금요일 오후 2시까지 이 목사님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바로 이 자리에서 재직회가 있습니다. 우리 2, 4분기, 3, 4분기 선교 저희 그 재정 보고가 있습니다. 또 샌디에고 교역자협의회 정기총회가 10일 화요일 오전 10시 반에 샌디에고 연합 장로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세례와 성찬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자 모임도 아울러서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이번엔 줌이 아니라 바로 친교실에서 목자 모임을 갖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확진자가 지금 계속 좀 늘어나고 있어서 지금 뭐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참 담대하시고 또 소망중의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확진자가 접촉하셨거나 우려가 있으신 분들은 격리하시고 또 인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방역팀에서 계속 토요일 오전 10시마다 10시에 모여서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잘 아시는 대로 지난 화요일 날 있었던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지금 뭐 바이든 후보가 됐습니다. 아직 뭐 트럼프 대통령이 수긍하지 않아 가지고 지금 뭐 일찍 끌고 있지만 뭐 하여튼 성도들께서 기도할 때도 좀 미국이 참 이런 것들에서 많이 좀 이렇게 분열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가 되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어서 자, 이 마지막 때 미국이 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람밖에 쓰임받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달은 추수감사주일이 있는데 11월 22일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 요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장 18절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의 죄를 정케하사 함께 부르시고 축도로 주일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 재직들은 우리 또 남으셔서 우리 재직회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입은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에 귀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비로 사신 예수 내 마음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의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잊고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내주 충만케 하심이 정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고자 하나님의 영적 어카운트에 크레딧을 더 쌓기 위하여 헌신하기를 다짐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이 귀한 백성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기업과 사역 위에 또한 주의 이름으로 사역하는 선교사들 위해 주의 몸된 교회 위에 또 연약한 환우들 위해 이 미국 땅 위에 우리 사랑하는 조국 위에 선교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 예배를 마칩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고요. 건강하게 또 뵙겠습니다. 또 이 자리에서 바로 또 재직회가 있습니다. 우리 재직들 또 우리 은퇴하신 분들 상관없습니다. 함께 하셔서 우리 2, 4분기, 3, 4분기 과연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셨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